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약간 주제가 무거운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과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날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분명한 소신으로 애정을 기울여 일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이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정말로 수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았다. 죽음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라운 것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엔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의 2만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 연구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든 힌두교도든 이슬람교도든 기독교도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겪는다. 연령이나 경제적 수준과도 관계없다. 출생이 모든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 죽음 역시 그렇다.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건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좋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때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3단계로 나뉘어진다.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와 그 말들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아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가 태어난다. 자살이나 살인, 심장마비 혹은 만성질환이나 다른 어떤 사인이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2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2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다. 첫 단계에서 옆 사람과 소통하려면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즉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뇌를 포함한 육체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고치에 손상이 생겨 호흡을 할 수도 없고 맥박도 뛰지 않으며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다. 이것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고치가 더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음은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2번째 단계에 이른다.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는 인간이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2가지 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이 힘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은 어디든 간에 병실이건 사건 현장이건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승에서의 의식으로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장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차에서 당신을 구해내려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개들은 모두 듣는다. 인간의 귀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생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 이탈을 체험하는데 이때 이들은 수술 중인 의사들을 지켜본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식 불명의 사람이라도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평소에 마음 깊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이나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풀지 못한 응어리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듣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지독한 병인 복합 경화증에 걸려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언어구사에 문제가 있던 환자들 또한 근사체험에서 살아난 후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루스 박사님,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가 있었을 때 저는 다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탔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물론 육체 이탈 체험이 끝나면 그들은 앓던 몸으로 되돌아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